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어린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 오랫도록 그리웠던 사람을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수많은 분들이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이산 가족들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십 년이 지나도 가족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찌할게 감출 수 없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아픈 전쟁으로 인해 원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강제로 겪어야 했던 그 세대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이산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관자, 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자, 여기서의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앞서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5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 뒤에 57절에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2장의 말씀에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그리고 지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뭐하고 있냐? 야, 너네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사와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 즉 이스라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그의 온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나이를 밝힐 때 몇 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에 야곱의 나이도 130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뭐 120세 후반 아니면 그 즈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0세면요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실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130세 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주여. 자, 여러분 130세, 말은 130세지만 사실 아마 이때 야곱도 가장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서 아마 그냥 자신의 소일거리 정도 하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13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 이스라엘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아버지보다도 먼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생존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한 것이냐,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면 우리가 죽지 않겠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가문의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 야곱의 아들들, 지금 아버지가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경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때가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7년의 흉년이 들 것이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다그침을 듣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 즉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 무리에는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야곱이 그 옛날 그냥 야곱이 알기로는, 아버지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들에게 잃었던 그 아픔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이 어린 막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 야곱의 가정, 이 이스라엘의 가정 가운데 요셉의 죽음, 요셉의 사건은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살짝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라는 장면이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주객은 지금 전도되었지만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었던 요셉의 이야기와 마치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형들은 그때와 똑같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지금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기억 한 구석에 잠시 잊혀졌다가 다시 끄집어내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버지 야곱과 막내 동생 베냐민의 모습에서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는 여정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조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 너 봤지? 야, 나 사실 있잖아, 그때 나 요셉이 생각났어. 아유, 그 이름 뭐하러 말해? 이미 옛날 이야기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때 요셉을 넘겨줬던 그 미디안 상인들 애굽으로 간다고 했었지? 우리도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대화 나눴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금 형들의 마음은 사실 편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아마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럼에도 가문의 생존을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또 그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 아니고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한 그냥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의 처음과 끝은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미 예언된 것입니까? 그 옛날 동생 요셉이 꿈꿔왔다라고 하면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싼 볏집단에 형들이 싼 볏집단이 다 절했어. 이미 그 꿈으로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이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팔아넘긴 요셉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의 형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만난 이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만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팔아넘긴 동생, 그 옛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동생 요셉은 이제 어여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의 일을 도맡았고 지금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낱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나그네에 불과한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한 나라의 총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나라의 총리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저기 높은 분한테 제가 혹여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총리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이러면요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란 자리는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에 불과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나그네를 한 나라의 총리가 만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형들이 뇌물을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이 기근 가운데 형들이 반드시 애굽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기근 가운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분명히 애굽 땅에 올 것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국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6절 말씀을 보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총리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거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총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곡식을 거래하는 실무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도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굽에 분명히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저 가나안 땅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만약 그런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라. 내가 친히 확인해 보겠다. 그들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애굽의 총리 앞에 나와 그에게 절했을 때 요셉은 어땠냐? 창세기 42장 7절 상반절을 보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라고 말한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요셉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요셉의 자신의 형들을 한눈에 보고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워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7세라고 했습니다. 17세. 그리고 17세의 이 소년의 때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창세기 41장 46절에서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30세.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2장은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막 시작되었을 그 즈음, 그러면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17세에서 13년을 지나고 풍년 7년이 끝나고 흉년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지금 요셉의 나이는 38에서 39살, 딱 제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처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겁니다. 20년. 우리말로 하면 강산이 2번도 변했을 그 나이, 그 시간 동안 형들을 한눈에 보자마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그토록 형들을 기다렸던 요셉도 아버지에 의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도 바로 오늘이 서로 만나는 날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오랜 시간 형들을 기다린 이유는 그 옛날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 요셉의 꿈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단순히 그때는 어린 나이로 자랑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복수에 불타는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려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지금 형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흐른다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그날 우리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관리부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